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이 길고 저것이 짧은 것 같은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경기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분산상고에서 나온 말인데 야구는 9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은 9회 말 투아웃부터 한다. 9회 말 한 사람만 더 죽으면 야구가 게임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 끝까지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사색의 계절이라고 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할 때다.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 생각과 연관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의미 있는 가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생의 깊이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물론 전도사가 다 그렇지만 한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 심리학 분야를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다음에 3가지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 여러분 숙제 말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프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학교에서만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일입니다. 일. 우리는 일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근로의 의무잖아요. 근로가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일을. 혼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누군가와 관계가 맺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거로 뭘 하냐면 평가를 받습니다. 나 혼자 하면 평가받지 않죠. 누군가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가 두려워서 쭈삣쭈삣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 다시 말해 숙제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당신 그랬다며? 누가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닐 경우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이라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오랫도록 그게 내 마음속에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내가 할 일을 안 해버리면 뭘 안 한 사람이 된다? 숙제를 안 한 사람이 된다. 그러든 어떻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숙제는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숙제를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 사람을 속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속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아예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 환자를 뭐라 그래요? 대인기피증 환자 또는 아주 은둔형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 다 환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해요. 예를 들면 기계를 더 좋아한다든가 동물을 더 좋아한다든가 또 사람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지금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5천만 명 중에 5분의 1인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동물을 많이 사랑하는 나라 좋지요. 좋은데 그러다가 혹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사람과 친구를 맺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동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건 별로 더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세 번째 축제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겠죠. 사랑. 상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아들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봤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데이트 폭력,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그랬더니 가서 막 아주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사랑했었을까? 사랑이 그랬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오직 상대방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숙제를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숙제, 친구에 대한 숙제, 사랑에 대한 숙제를 잘 하시고 계십니까? 누구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 그 말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산 사람이고 다른 어떤 것을 잘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못한 사람은 축제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다시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니 그 말입니다. 우리도 늘 보아오던 것들인데 나이가 들어서 한번 보니까 그게 다시 보입니다. 늘 들었던 소리인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다시 들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인데 사람들마다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토끼와 누구의 경주예요? 거북이 경주. 빨리 달리는 건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12지간지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얘기할 때 다 달리기 시합을 시켜서 1등부터 12등까지 고른 거잖아요. 1등 누가 했어요? 소가 했는데 쥐가 소 잔등에 뛰어내린 바람에 쥐가 1등 하게 됐죠. 생각해보세요. 쥐하고 중간에 또 호랑이도 있어요. 중간에 막 원숭이도 있어요. 막 중간에 동물들 봤으면 뭐 돼지, 개, 닭, 뭐 원숭이, 양, 말, 뭐 뱀, 용, 토끼, 뭐 그리고 뭐 호랑이, 뭐 소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쥐가 제일 빨라요? 쥐가 제일 빠르지 않죠. 그 소 한 걸음 걸으면 쥐는 수십 번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걸으면 지치죠. 나중에 못 가죠. 꼭 달리기 잘하는 순서대로 1등부터 12등까지 된 것은 아니더라.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또 지혜가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은 맨날 농사를 짓는데 풍년만 맞더라. 그런 것도 아니더라. 명철하다고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이 투자하는 주식은 다 대박 나더라. 그것도 아니더라. 지식인이라 그래가지고 똑똑하고 교양 막 바른 소리 많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이 시기와 기회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지.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인생사가 내 뜻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조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확률적으로는 더 그렇게 될 확률이 크긴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자세히 보니 다시 한번 보니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도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도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날에게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임하면 그 누구라도 거기에 어떻더라? 걸려들더라 그 말입니다. 걸려들더라. 그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일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나를 얘기해줘요. 어떤 인구가 작고 동네도 작은 그런 한 성읍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작은 동네에 큰 왕이 와가지고 에봇싸고 그 큰 흉벽을 막 쌓고 그 조그만 동네를 뺏어 먹으려고 막 치고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 거 다 뺏겼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성읍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가난한 지혜자, 가난이 중요합니다. 지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별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가난한 지혜자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지혜를 발동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 타협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격하러 온 사람은 돌아가고 그 성읍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덧입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옛날 일로 기억하는 그냥 그런 일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걸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가난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무명하더라도 이런 사람이라도 어떻다? 한 성읍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꼭 그 일을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 그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덜란드 같은데 풍차의 나라 여기 크게 댐으로 해가지고 물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댐에 구멍이 하나 났잖아요. 손으로 자기 팔로 막아서 그걸 막았던 그 얘기 우리 감동적으로 배웠잖아요. 그 소년 누군지도 몰라.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일이야. 애가 팔로 뻗어봤자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굉장한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은 숫자가 이 작은 산골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닌 줄도 몰라요. 남들은 기억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뭐보다 나아요? 힘보다 낫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더라.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비록 무명하고 알아주는 이도 없지만 그 지혜자의 말들이 별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내가 비록 무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이다.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색의 계절 아름다운 이 가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나를 지혜자의 반열에 세우셨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우리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일곱 번째는 내가 너로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덟 번째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어줄 거야. 아홉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있을게. 마지막 열 번째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색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걸 꼭 뭐하고 살아라? Remember,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다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10가지 약속의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 무기보다 낫다. 무기보다 낫다. 어떤 무기보다 이 지혜가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매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매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혜자로 가야죠.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오른쪽은 바른 쪽이라고 말했어요.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요? 바른 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른 쪽, 왼쪽에 있죠. 그래서 혹자는 삶의 6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쳤을 때는 충전하라. 리차지 그러잖아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투덜대지 말고 기도해라. 배운 것을 전달하라.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늘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혜자의 마음이죠. 지혜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오른쪽에 그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지혜자가 이런 제안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일까? 보니까 우리는 미안하지만 모두가 주권자를 모시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이죠. 서로 주인입니다. 일방적인 주종은 없고 서로 주종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주권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나의 주인님,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나라가 시끄럽냐면 주권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위도 아래도 없고 완전히 콩가루가 됐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권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권이라는 말은 무조건 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서로의 인권을,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인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존경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주권자라는 건 누구냐면 결국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곳의 어떤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볼까요?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옆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네 자리를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도 에이 싫어 나 그만둘 거야 막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뭘 했으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볼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걸 뭐라고 말해요? 공손함이라고 해요. 공손이 뭐냐? 끝까지 그 자리에서 혼나더라도 그 혼을 다 당하는 것이 공손이야.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삽니까? 뭐 여기 아니면 뭐 자리 없습니까? 여기 아니면 뭐 없으니까 하고 튕겨져 나가면 공손하다, 공손하지 않다? 공손하지 않다. 애가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고 나가버리면 공손한 자식이야, 공손하지 않은 자식이야. 공손하지 않지요. 혼날 수 있지요. 내 주권자가 화해할 수 있지요. 그래도 거기 있어야지. 에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만. 숫자 중에서 제일 화를 내는 숫자가 뭐냐 그랬더니 8이라고 그러더만. 뭔 말인지 알아요? 빨리 영어로 8이야. 맨날 8, 거기다가 또 뒤에다가 뭐 하나 더 붙이죠? 공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분내는 모습을 보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모두는 다 허물을 갖고 있잖아요. 허물을 어떻게 받는 날이? 용서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을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가버리면 나중에 내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손함이 가져다주는 선물에 대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트 홉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소부밥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청소부밥이라 좀 말이 좀 그렇죠? 이 글에 이런 내용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가장 공손한 모습이 아닐까 제가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세 사람이 우리 주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4명 중에 1등 한 거예요. 주님 포함해서 4명이 뛰었으니까요. 1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이 내서 2등을 했어요. 공동 2등이야. 주님과 동시에. 물론 그것도 뭐 비디오 판독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그냥 볼 때는 공동 2등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꼴찌 4등이에요. 이제 3등이라고 안 하고 3등이라고 할 수 있고 4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1등, 2등, 3등이 1등 1명, 2등 공동 2등, 그리고 3등 1명에서 4명이 모두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에게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명칭이 부여되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앞장서 왔으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세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꼴찌로 뒤따라왔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죠. 그래서 주님과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은 거야. 1등만 칭찬받은 거, 꼴찌는 생망을 받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뭐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주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손한 사람은 누구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한 사람이 진짜 공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니까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더라. 근데 이 주권자가 자기의 주권을 잘 못 사용하니까 볼까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기도 하더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오히려 땅에 걸어 다니기도 하더라. 사실은 다 거꾸로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어떻더라? 다 희한하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국민학교 동창회를 수십 년이 지나서 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에 차가 다는 아니지만 좋은 세단을 타고 들어오는 친구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래요? 반대의 경우들이래요? 반대의 경우들이라는 거야. 왜냐면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거의 다 판검사나 뭐 선생님이나 이렇게 가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이 됐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주식이 안 되니까 뭐 했겠어?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죠. 그래서 큰 돈 번 친구들, 좋은 차 친구들 타고 오는 친구들은 다 어떻더라? 까불까불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모르든 하는 거죠.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하게 성공하면 좋겠지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볼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우리는 대부분 근심과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요? 세상의 기준을 두고 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가 조금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너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고 하는 편집자인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행복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대요. 이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면서 사색의 계절이니까 제가 생각해 보라고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 이것은 행복일 거야.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착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착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면 행복하다. 세 번째는 자신만만한 상태가 있으면 행복하다. 네 번째는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 다섯 번째로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행복하다. 여섯 번째,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행복하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진 편안한 상태가 되면 행복하다. 마지막, 세상에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면 행복하다. 일반적인 논리는 이 8가지 느낌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하나만 들어도 행복하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뭐냐?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조건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부러운 조건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 사람은 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잡지에서 맥컬로우는 이것은 그냥 순간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이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보다 더하다 못하다 못하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진정한 복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잘 산 인생일까?
마지막에 정말 웃는 자가 될 것인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것인가? 진짜 숙제를 잘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를 이 가을에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지,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걸 추종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